두 주째 지금 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 직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도중에 세 번째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났을 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소서. 무엇을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10 제자가 분노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분노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한 말씀 하시는데 그런 얘기할 땐가? 그래서 분노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좌우편 다 차지하면 우리는 어디에 앉는가?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영적인 무지, 영적인 맹인됨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끝난 직후인 11장과 12장 전체에 걸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과 서기관,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져서 논의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영적 소경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 자체를 전혀 보지 못한 연고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맹인들 이야기한 가운데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 의미가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불행한 사람의 모델, 맹인이고 거린이었던 그의 형편을 이미 살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구걸하던 어느 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예수님의 이야기 앞에 귀와 마음이 열리는 것,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 그 출발이요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 얘기 앞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잠잠하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점점 더 크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기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 앞에 생명을 걸고 그가 외쳤다고 이미 말씀 나누었죠. 그가 들었던 예수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른 예수는 다윗의 자손 예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그의 외침 속에 담겨있는 이 같은 신앙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의 이 같은 몸부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절규, 쓸데없는 애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예수님이 머물러 서셨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를 부르라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사역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가서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너를 찾으신다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이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다 됐다,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디메오의 결단, 그가 누린 은총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디메오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겉옷을 내어버리는 일입니다. 거지의 겉옷,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누구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버렸다. 그까짓 거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전혀 다릅니다. 거린이었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유일한 외출복입니다. 그가 구걸할 때 입었으니 작업복이기도 합니다. 잘 때는 이불입니다. 어쩌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제1호, 그것이 그의 겉옷이었습니다. 누가 거지의 겉옷을 빼앗갈 리도 없지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게 아니면 죽는다고 여기면서 평생을 그렇게 끌어안고 살았던 것,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던 것, 그것이 바디메오의 겉옷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부르시면서 너 겉옷 버리고 와라. 주님 그러신 적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바디메오가 첫 번째 한 행동은 겉옷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옷이 지금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불편하고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서슴지 아니하고 그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을 만날 수 있다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만나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든지 다시 거지 생활로 돌아와야 한다면 겉옷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없으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산하지 않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해봐서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만 만나면 내가 산다. 절대 믿음에서 나온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겉옷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오늘 좋은 겉옷 입고 왔는데 다 버리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영적인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겉옷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신앙의 장애물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부르시는 주님께로 나가려고 하는데 겉옷이 다리에 걸리기도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겉옷이 불편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로 가는 길에 가로막는 모든 것 우리의 겉옷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우리의 겉옷일 수 있습니다. 전부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겉옷이 친구일 수 있습니다. 친구 얘기만 나오면 친구하고 만나기만 하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해야 할 일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친구가 겉옷입니다. 인정이 겉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미가 어떤 사람에게는 겉옷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품이 겉옷입니다. 습관이 겉옷이고 체면과 자존심도 겉옷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겉옷인데 이런 것을 내어버리는 결단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대면할 수 있고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참된 변화를 맛보게 되고 주님이 여시는 그 길을 해결하시는 은총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일에 깊은 관심을, 영생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겉옷이었습니다. 겉옷을 포기하지 못한 채 그는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그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로 갈 수 없었습니다. 기꺼이 체면 버렸습니다. 기꺼이 물질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오늘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존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로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겉옷은 진실을 가리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추한 것, 바르지 못한 것들 겉옷 속에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겉옷 속에 칼도 감추고 권총을 숨겨도 얼마든지 남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썩은 피부도 감출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종교적인 거치장에 대하여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박을 살 때 두들겨보고 흔들어보고 자기 다 방식이 있어서 자기 방식대로 수박을 삽니다. 근데 막상 쪼개보니까 나는 수박 살 때마다 실패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요. 수박은 쪼개봐야 합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껍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껍데기 보고 속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껍데기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내면의 추함을 감추고 신앙이 있는 척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신앙길을 걷는다면 그건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겉옷, 포장하고 가식적으로 살 수 있는 겉옷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뵙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오늘 나를 여기 주님이 두셨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난생 처음으로 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바클레이라는 주경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때 총알같이 달려왔다. 그 이유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 앞에 서는 것, 이 기회 외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는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맹인이 뛰어 일어나 달렸다, 무모한 돌진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행동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일어나 뛰어 달린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 뛰어 달리는 바디메오. 그래서 이를 위대한 결단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가, 얼마나 그의 폼이 좋았는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렸다, 이 사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다 부지런히 바쁘게 달리며 삽니다. 누가 더 바쁘냐? 우리 이민자들 마찬가지죠. 누가 더 바쁘냐 그러면 할 얘기가 우리 모두에게 각각 저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달리는가? 무엇 때문에 달리는가?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인생의 방향에 대한 질문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고하고 애쓰며 떡을 먹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다.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일찍 일어나고 잠도 못 자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수고의 떡을 먹는데 그게 왜 헛될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강원도에서 한 30여 개 교회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강릉 공설운동장을 빌려갖고 체육대회를 했는데 아침에 교회 예배 드리고 30개가 넘는 교회들이 모여서 저마다 천막도 치고 운동복을 맞춰 입고 그리고 나와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곡이라고 하는 바닷가에 연곡교회라고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교인 수가 얼마 안 돼서 배구 시합, 축구 시합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종목에 출전을 했는데 릴레이 경기였습니다. 목회자 대표가 한 사람 뛰고 남전도회 대표, 여전도회 대표, 청년 대표, 주일학교 아이 대표, 이렇게 각 대표들이 나와 뛰는 건데 연곡교회가 그거 하나 출전했어요. 그런데 릴레이 경기를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지나서 저녁 때 마지막에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경기하는 거 구경도 했겠죠. 근데 연곡교회는 한 종목 출전했으니까 밥 먹고 또 연습해보고 또 연습해보고 왜 안 그랬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드디어 릴레이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30개 교회니까 조를 짜서 경기를 하는데 저는 순서가 아니어서 단상에 올라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바로 단상 앞에 여전도회 대표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남전도회 대표가 뛰고 그 다음에 여전도회 대표가 뛰어야 되는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있는데 이 사람은 바톤 받는 연습, 뛰는 연습 혼자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불안한 것 같아요. 이분이 드디어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건 아무래도 불안하다. 우리 선수가 나에게 정확하게 줄 건가? 내가 이거 떨어뜨리면 끝장인데. 그래서 이분이 한 가지 결심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정확하게 우리 선수에게 바톤을 받고 그리고 돌아서서 뛰면 제일 안전하겠다. 드디어 이분이 미소를 지으면서 앞을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연곡교회 남전도회가 1등을 했어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데 여기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드디어 이분이 바톤을 받았어요. 그리고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한 가지를 잊어버렸어. 돌아서는 걸 잊어버리고 오던 길로 그냥 달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와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분이 한참 뛰다 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야. 혼자 거꾸로 뛰고 있으니 이상하고도 남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얼굴이 벌개져갖고 돌아서서 뛰었어요. 그날 연곡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남전도의 첫 스타트 1등 했어요. 그런데 그날 경기에서 꼴찌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향이 잘못되니까. 열심히 뛴 거, 많이 간 거, 그만큼 돌아오는 일은 고통이고 수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경기도 신앙의 경기도 이와 같다. 속도, 우리는 다 속도 굉장히 자랑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디메오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일과 힘든 일로부터 시작해서 수고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에 참된 의미도 목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죽지 못해 그렇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참 목적, 참 이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돌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리는 바디메오,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어. 내 걷는 모습이 비록 비틀거릴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만을 향하여 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달리는 삶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인가? 주님은 놓치고 목적지를 향해 뛰지 못하고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데 엉뚱한 방향을 향해 뛰어서 웃음거리밖에는 될 수 없는 그런 발걸음은 아닌가 돌아다 보면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달릴 수 있는 이런 복된 믿음의 결단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디메오의 외침이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달려나온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제 바디메오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맛있는 것 실컷 먹어봤으면, 내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많았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맛있는 거 실컷 먹어보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바디메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게 돈만 있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무시하지는 못했을 텐데 주님, 내게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주님께 아뢰었는데,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의 소원이고 외침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선생님은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랍비라는 단어고 하나의 단어는 라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랍비는 나의 큰자, 나의 선생, 그런 뜻이지만 라본이는 나의 증인, 나의 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성경에 보니까 원어에 보면 라본이요,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증인이십니다. 주님, 오늘까지 나 안고 서는 것, 아파 눈물 흘리고 고통하던 그 모습을 보시고 아시는 분, 내 인생의 그 아픔과 중요한 문제의 증인이 되시는 분, 그렇게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내 삶에 내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왜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달려나왔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바디메오의 고백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라보니, 증인 삼으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라보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을 향해서 이같이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안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보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그런 소원을 아뢰었어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 제자된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뵌 적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주님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원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죽지 못해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보지 못했어. 내가 직업을 갖고 싶은데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가고 싶은 곳에 달려갈 수도 없고 내가 존재하며 살아내고 싶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 수 없는 것 보지 못해서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실 때 서슴지 않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원한 주님의 나라,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 여기서 나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데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가슴의 분노는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스데반은 해처럼 빛나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가 인내심이 강하고 성품이 대단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스데반을 영접하려고 일어서신 주님의 모습, 그 영광을 보고 나니 눈이 열려 그것이 보이니 오늘 고통이 고통이 아니었고 참을 수 없는 그 길이 참을 수 없는 길이 아니었고 감사로 찬송으로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갈 수 있었던 그런 길이었던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베드로 예수님 지금 붙잡혀 신문당하고 수치를 겪고 계신데 예수님을 모른다. 난 그런 사람 본 적도 없다.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우는 순간에 주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죠. 자기도 모르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주님께서 닭이 우는 순간에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측은히 여기시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눈물 젖은 예수님의 그 눈을 베드로가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생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또 다른 길을 향하여 일어서게 되는 그런 출발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오늘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물 젖은 그 눈길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눈길을 보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길을 보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신 길 인내로 기쁨으로 갑니다. 우리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삶, 비극적인 삶이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가? 권력인가? 명예인가? 재물인가? 땅인가? 오늘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도 바쁘게 살아가고 달려가고 있는가? 각각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까지 자랑하고 최고의 자리 서는 걸 그렇게 좋아했고 그것이 아니면 못 살 줄로 알았던 그런 사람인데 모든 것들 이제는 내가 분토와 같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혹시 바울이 분토라고 여기며 버렸던 것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차지할까? 그래서 주우려고 동분서주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진정 보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보여지는 이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2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오늘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 그 일련의 사건들 이것을 통해서 바디메오는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 무엇을 보여드리며 사는가?
우리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초라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동시성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디메오가 이제는 주님을 쫓고 따르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가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고 나면 보고 싶은 게 얼마든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비난의 소리 가운데 나를 아껴줬던 그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내가 살던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 한번 가보고 싶네요. 왜 보고 싶은 게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처음 배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 내 몸을 내 생명을 들여 평생 쫓아야 할 분, 평생 섬겨야 할 분, 바디메오는 첫눈에 주님을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영혼의 눈을 뜬 자,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렵니다. 주님 곁에 머물겠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마지막 결론이 이 같은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분을 따라가는 삶,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명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는 많은 소문과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찾아왔던 인생의 마지막 그 기회에 놓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가 결단했던 것 살펴봤죠.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렸던,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손해를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썼던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가졌던 결단과 행동은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 기회를 주셨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가장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 알았기에 주님 앞에 그 일을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결단, 귀중한 것입니다. 그의 결단을 주님이 귀중히 보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2주간에 걸쳐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내게 있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기회를 놓치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그렇게 서게 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소원하며 말씀 앞에 응답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바디메오를 통해서 내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지 이 시간 살펴보고 내 인생의 참 목적을 붙잡는 그런 지혜로운 자,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도 서게 해 주십시오. 함께 소원하며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주의 말씀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바디메오를 통해서 영적 소경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기회에 내가 무엇을 향하여 달리고 있으며 아버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으며 그 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내며 오늘 여기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아버지 보아야 할 것, 아버지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결단, 주여 우리에게도 내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그날 탄식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시간을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도전해 주실 때, 나를 찾아와 주실 때, 아버지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계 부르신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맹인되었던 바디메오 찾아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앞에 서셔서 묻기도 하시고 복된 치유의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 앞에 비춰보고 성령의 조명 앞에 우리들이 서보면 문둥병자와 같고 소경과 같고 안전뱅이와 같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보게 되며 그리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존재됨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인생, 내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허락하셨던 그 수많은 기회와 시간들,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날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리고 탄식으로 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도전 앞에 응답하고 일어서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들로 그렇게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도전히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길을 걷는, 응답하여 걷는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